할렐루야. 3월 1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냄새를 잘 맡는 이들이 있죠. 동물이고 사람이고. 물론 사람보다도 더 잘 맡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게 냄새를 잘 맡는가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요.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1위더라고요. 아프리카 코끼리. 몰랐죠? 예. 약 2,000개 이상의 후각, 세포가 아니라 후각 유전자를 가졌다고 그래요. 후각 유전자 종류가 약 2,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그 다음이 바로 블러드하운드라는 추적견 개인데요. 블러드하운드라는 또 종류가 따로 있는데 이 블러드하운드라는 종류의 개라고 합니다. 이 개는 추적견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뭐 화재 현장, 뭐 건물 무너진데 지진 현장 이런데 많이 쓰는 그런 개 종류인데 며칠 지난 사람의 발자국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회색곰, 그 다음에 상어, 그 다음에 쥐. 쥐는 생각도 못했죠. 예,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일반적인 개, 이 개가 바로 종합순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도 후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하면 10,000배에서 보통 10만 배까지 사람보다도 잘 맡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마약견이라든지 이런 냄새에 맞는 그런데 개를 사용하죠. 이에 랭크된 동물들은 개보다도 더 뛰어난 동물들은 야 대단한 것 같아. 우리는 개가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사람이 이러한 동물보다 후각은 떨어집니다만은 기차게 잘 맞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돈 냄새.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가 되는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바로 6일 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한다라고 하죠.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때 3절을 보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벤트예요. 여러분들도 외출할 때 화장하고 향수 뿌리잖아요. 저는 뭐 그런 인공적인 향수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뿌립니다. 제게 땀 냄새 난다고 싫어할 분도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쾌한 냄새를 풍기기 위함이죠.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을 때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좋은 냄새예요. 이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니 다들 좋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4절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때면 바리새인들이 입을 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입을 떼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진정한 의도를 뒤이어 기록하고 있죠. 돈에 대한 그의 탐욕 때문이다.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훔쳐가고 빼가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가룟 유다의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동기는 다르지만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마리아의 행동이 헛된 낭비로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의 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만 마음이 콱 상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본문에서 보십시오. 그들의 말,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말에 마리아가 이런 반응, 이런 말을 하는 게 성경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다음으로 여겨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말은 예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다? 성경에 이건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뭘 안다고 상처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맡는 냄새가 돈 냄새가 아니라 은혜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향기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